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읽고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그들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 22절에 보면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찾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전을 찾아보았지만 성전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바로 그분이 성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날 말씀을 나눠야 될 거긴 하지만 오늘 저녁에 맛보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린다 한다면 천국의 모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모형.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형들을 이 땅에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늘에 대한 것을 모르잖아요. 영에 속한 것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육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것들을 모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늘의 그 놀라운 영적 이 모습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그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마치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계사들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60층, 100층짜리를 짓기 전에 작은 모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작은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 와, 근사하다, 이렇게 지어지면 정말 멋있겠는데 하고 모형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마치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여주신 이게 진짜인 양 그것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놉니다. 인형이 친구가 되고요, 인형이 아빠가 되고요, 인형이 엄마가 되고요, 인형이 동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밥 먹여줄게, 아해. 그리고 인형이 밥 먹입니다. 막 이렇게. 그리고 인형이 엄마가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아이들은 절대 그것을 인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실제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인형하고 노는 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최자신 목사님이 들으시면 저 혼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알지만,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인형은요, 교감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넘어서까지도 인형한테 애 밥 먹여줄게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꽃단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남자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블록을 갖고 놀잖아요. 블록으로 집도 짓고, 블록으로 로봇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요즘 아이들 장난감이 정말 멋져졌잖아요. 요즘은 진짜 타고 다니는 한 요만한 자동차도 진짜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진짜 가요, 막 애들 타가지고 진짜 타는. 근데 그걸 아빠들이 더 좋아한다며요. 아빠들이 진짜 벤츠는 살 수 없으니까 장난감 벤츠를 사가지고 나 벤츠 있다고 그런다며요, 요즘.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돼서까지도 장난감을 가지고 그게 실제인 양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분명히 너무나도 우리가 어리고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가짜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진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가짜를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가짜가 너무 멋있는 거라. 그러니 이 가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실상 예수님 당시에 짓고 있었던 성전이요, 이 제2 성전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헤롯 성전이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 당시까지가 46년이죠.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 지어져서 70년 만에 완공을 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교회들이 정말 유념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건물에 너무 매여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전 지어야죠. 정말 질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는 이게 장위동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차례 개발이 됐었잖아요. 저쪽 뒤편에 엄청나게 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들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면서 와, 언제 이렇게 변했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파트가 쑥쑥 섰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 또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저쪽도 다 이제 개발이 되려고 하는 모습 속에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들어올까? 정말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얼마나 많을까? 그 영혼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정말 성전이 있어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전을 지었다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짧은 구절 한 구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고 교회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떼어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는 돼도요, 교회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되고 성전은 되시지만 사람이 지은 그 성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바랄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신방을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교구장님들이 혹은 지역장님들이 예배드리기 전 멘트를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축복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 되게 부끄럽고 되게 민망하고, 그 의미는 분명히 알아요. 그 의미는 분명히 알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 예배에 모시고 드려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이제 목사님이 왔으니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와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셔드렸기에 예배가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 교회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 예배가 이루어지려면요, 주님의 임재가 먼저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준비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어짐이 없이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요, 준비 운동 반드시 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이 땅 하면서 분위기 잡고 주님과 맞대어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붙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잠잠히 바라면서 주님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 저는 찬양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준비 찬양을 어떤 형식과 의식에 매어서 고백드려줘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수련회가 있어요. 혹시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린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개척했을 때 저한테 와서 전도사라고 그랬던 분이기는 한데, 그분하고 한 2년 같이 사역했던 적이 있어요. 중보기도 사역하고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한 달은 수련회를 갔는데, 대부분 저녁 수련회가 한 7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7시에 딱 설교하러 올라왔다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막 박수 쳤는데, 그럼이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고 기도 더 하십시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성에 준비했던 사람들이 초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올라오셔서 다른 말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새벽 1시에나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올라와서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자리에서 누구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게 뭔지를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미 익숙해진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은혜가 없어도 저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물론 감사해요. 졸아도 교회 와서 조는 것만 보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땡큐, 다음 주에도 졸더라도 오세요, 이 마음은 제 마음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할 분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아도 예배가 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없어도 그냥 무감각해지는 그 모습, 목회자들이 그거에 많이 빠지거든요. 병든 사람을 여러분, 제가 병든 분을 몇 분이나 신방했겠으면 몇 분이나 기도해 줬을까요? 제가 20년이 넘게 그래도 20년이 넘었습니다. 목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요, 몇 명이나 기도해 줬을 것 같아요? 수백, 수천, 수만? 처음에는요, 목회자가 됐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났으니까 좀 미치겠는 거예요. 미친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중풍에 걸렸다고 기도해달라고 신방을 해서 가서 기도해 주는데 처음에는 이 마음이 불타니까는요, 중풍이 날 때까지 붙잡고 기도하는데 지역장님이 나중에는 말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당장 안 일어나면 막 내 속이 막 타서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안 났으면 더 기도하고 와. 마치 상대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상대의 기도가 부족한 것처럼 내 스스로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모습이 분명 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그냥 보내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그리고 그냥 왔다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의 근심도 갈등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라고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난 뒤에도 제 마음 가운데 아른이 남는 것이 그거예요. 정말 우리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회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상 저는 이 요한이 처음부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교회를 찾은 게 아니라 21장에 가서야 비로소 성전을 찾다가 못 찾았고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장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을 맺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한 말이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결국 주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겠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신앙,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한번 새로워지기 위해서 교회 모든 모임들이 한 번쯤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교구 모임도 없어지고, 지역 모임도 없어지고, 구역 모임도 없어지고, 어떤 기관 모임도 없어지고, 오직 예배만 있는 교회가 한 번쯤은 돼봤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동의 안 하시나 본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모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봉사가 필요해요? 정말 마라나타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이 거룩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때만이 비로소 진정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교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교회에 내가 예배하는 곳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정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 하나님이 주실 상속을 받아 그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짧지만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개별 기도를 들어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변화받고, 그리고 그 변화받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교구, 지역, 교구, 우리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